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9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에스겔 36장 21절.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이름이다. 자, 그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또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 내시는 분이라고 에스겔 39장 21절과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엄청 아끼시고 또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이 상상밖에 너무나 큰 그러신 분이다. 자,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 내는 자를 또 그와 같이 높이시는 분이다고 시편 91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를 믿는 자, 이를 아는 자, 바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대로 아는 것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섬기다나 아니면 그 이름으로 섬기다나 같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로 섬기고 또 이름을 섬기기도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 섬기되 어떻게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열심 내신 것 같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구별, 나아가서는 타자와의 구별, 다른 것과의 구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정체를 남에게 알리는 데도 필요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의 아이디를 남에게 알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리걸 퍼슨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리걸 퍼슨이다, 법인 1인 법인으로서 나 하나가 만약에 리걸 퍼슨이 되려면, 법적인 내가 어떤 의무든가 권리를 하려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자마자 곧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 없이 길러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그 아이 아니면 그 일생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의무도 아니면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름은, 그래서 자기 아이디를 남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알리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절제도 하고 또 힘들어도 또 노력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인류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이름에 대한 명예심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인간도 동물 사회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지킬 사람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이름 때문에 노력하고 개발해서 발전해서 어떤 문화나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원시 아마 동물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인류라는 것이 다른 동물하고 독특한 그런 존재가 됐으며 또 그로 인한 문화도 있게 된 것이다. 자, 이래서 사람에게 이름은 그토록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불행이 뭐냐, 나아가선 최고의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이름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정말로 지워질 수 없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런 모독을 당하는 거, 말할 수 없는 재앙이고, 그래서 이걸 결국 당할 때 참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신체 아니면 환경에 어떤 어려움도 변화도 없어도 자기의 이름에 만약에 모독만 당했다, 그 명예에 모독을 당했다면 결국 이제 인간은 자기 자체를 결국 자기 스스로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재앙이 뭐냐면 그 이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그 이름을 뺏고 그다음에 죄수 번호 몇 시리얼 넘버를 줍니다. 요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가본 사람 같이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이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의 명예를 뺏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그 인간 됨됨을 완전히 하나의 그냥 죄수로서의 짐승 취급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전락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제 그 이름을 뺏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바로 그 저주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인 666을 맞아버리는 거, 그 이마에 바로 그 이름의 번호를 매기면서 영원히 그 이름, 인간의 이름, 갖고 그의 이름에 대한 묵살해버리는,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666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이름, 인간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종교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기도 하고 하늘님이기도 하고 무슨 아데미우스 하면서 그런 신들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데, 이 종교인들도 신은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지 캐피탈 G가 아니라 스몰 G, 소문자 G, God을 섬긴다. 그러니까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있긴 있는데, 해가 어떤 성인지 걸려들어서 날 도와만 주면 우리가 만사형통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덕공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감이 네 대감이냐, 그래서 어떤 대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섬겨 끊고 보자.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막 던지면서 이제 그래서 조항신이고 무슨 주방에다가 또 뭐 장독대도 신 해가지고 여기저기 신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제 갖다가 이제 고사떡을 넣고 하죠. 자, 그렇게 아주 무식한 신앙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일을 모르냐? 불교도 모릅니다. 불교도 궁극자 절대자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 자체를 어찌 피조물이 알랴, 어찌 이런 인생이 알랴.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으로 내버려 두자. 그래서 이제 원불교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 있긴 있는데 절대가 궁극자 있지만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뿐이 아니라 아주 고급 종교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슬람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알라란데, 알라라는 것은 그냥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이란 바로 그 뜻 자체가 알라래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피조당하지 않은 창조주로서 유일신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어찌 피조물이 알랴. 그래서 이름을 감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걔들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 이게 알라 하는데 모르는 거야. 예?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있으니 바로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섬기는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고, 나아가서는 또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이 그의 신의 이름일 것이다 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무슨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에다가 무슨 어떤 신은 이름을 무슨 이름을 짓고 무슨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 이제 졌었는데도 혹시 우리가 몰라서 못 진 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가 그 아데나를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데나 가니까 세상에 조각이 그렇게 많았어요. 조각상, 예, 조각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앞에 다 신 이름을 붙여놓고 누구 신에게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보니까 기가 안 찬 거야. 야, 너희들 진짜 종교성이 정말 많구나. 아주 종교성이 정말 특별히 많은 민족이구나. 내가 보니까 모든 조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어떤 신 하는데, 어떤 조각을 해놓고는 그다음에는 거기다 이름이 못 지어가지고 이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이름을 지어줬는데 만약에 그동안에 지었던 이름이 다 아니면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이 진짜 그 신이 아니면은 그러면 또 우리가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 그렇게도 맞춰보려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종교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심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성.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날 보러 You are so religious 그러더라고. No, I am not religious. I am faithful. 나는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고 충성스러울 뿐이지 나는 릴리저스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 인류라는 것은 영성이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육체 말고도 그 안에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자각을 한 자들이 그와 같이 뭔가는 다른 어떤 신도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섬기는 행위를 유사 이래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에스겔 39장 7절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려 하는데 거룩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대문자 갓 유일신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하신 바로 그 신, 그 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게 한 책이 성경이다 그랬었어요. 왜 알게 하려느냐?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첫째부터 우리 연초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가지고 저 설교가 쭉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해주려고 하신다. 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어 있을 때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음성을 듣기를 모세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나 희한한 게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희한하게 덤불에 불이 타는 걸 보고 그걸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 자, 그랬을 때 그가 어안이 벙벙해서 있으니까 그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일을 시킵니까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신 말이 나는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 다 지나가신지만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라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그래서 모세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가르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나의 존재도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 그의 존재도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하신 분이요 또 그의 이름조차도 누구에게 지음받지 아니한 그런 이름이라고 그가 소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명명해서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바로 영영한 이름이라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전하라 하면서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구에게서 지음받지 아니한 이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벌써 그는 너희가 찾는 그 신이 아니니라. 너희는 헛짓을 하고 있느니라. 절대로 그 일을 금했던 것이다 이 말.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물 아래 것이나 위의 것이나 또 하늘의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썼어요.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한 그 우상이나 형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하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벌써 그런 신이 아니니라.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보는 그런 신이 아니니라. 왜? 네가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피조물이 또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섬기지 말라. 그것은 다만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랬어요.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이름을 부르거나 또 만약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또 섬기는 일은 이거는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이다. 하늘 군대란 말이죠. 그게 뭐죠?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이후로도 그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그 계명을 듣고도 그들은 뭔가는 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 뭐가 실감나고 그래서 그것이 그야말로 더 믿음이 막 오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종교성이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또 그런 계명을 받고도 그들은 무슨 1월 성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무슨 주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한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만약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회파하라. 주상을 다 파파라. 그래가지고 아주 계명을 주기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유대교 말할 것 없이 형상 배제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 하다못해 이슬람도 형상을 배제합니다. 기독교 형상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어떤 형상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보험교회 오면은 십자가가 없느냐, 왜 십자가 같은 거 안 붙여놓느냐, 이상한 교회 역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조차도 그것도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절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절하면 돼요? 무엇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나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히고 다른 이름을 불러 다른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너희는 더럽혔도다. 나는 이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나는 아낀다. 얼마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시각을 갖고 있는 인간, 뭘 보여야지 존재를 인정하고 뭘 보아야 감이 잡히는 그런 인간에게다가 신은 절대로 형상을 보여줄 수 없다. 신은 형상을 위해 만들어도 신을 형상으로 될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정말 신을 알고자 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신을 정말 섬기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이름을 섬겨라 하고 주신 것이 어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캐톨릭은 지금도 얼마나 징그럽게, 옛날에는 참 그러면 경건해서 거룩했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뿐이 아니라 거기에 뭐 하여튼 12사도 아베 마리아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종교심이 팍팍 솟아올랐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보면 징그러워. 왜냐면 하나님이 더럽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럽다는 건 똥도 더럽고 우상도 더럽다 이거야. 똥 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인류에게 고급 신앙을 주길 원했냐면은 너의 우상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신의 상상, 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마, 상상하지 마. 내 이름으로 만족하라. 내 이름을 섬기라 하고 아주 계명을 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 성소를 짓게 했어요. 성소. 자, 성소는 무슨 뭐 하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런데 바로 그 건물 자체가 우상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 건물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그들에게 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사 6장을 보세요. 역대상 6장, 역대사 6장, 역대상 6장, 역대하 6장 5절로 7절, 5절로 7절, 661.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오소서. 내 이름을 둘만한 집,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가 심고 싶고 기억 알게 하려는 것이 내 이름 여호와 거룩한 이름을 심고 싶게 했는데,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신앙의 초보생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약간이라도 비주얼한 게 있으면은 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큼은 성소랑을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 안에 뭐를 두기로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근데 여호와의 이름,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 안에다, 우리 영혼 안에다 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 주려고 성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유치원에 가면은 그림이 엄청 많아요. 천탕사면이 다 그림이야. 다 그림이야. 왜냐하면 아직도 얘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제 상상력을 기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시고,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뭘 두게 했냐면 궤를 두게 했어요. 궤짝을 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 궤짝은 성소에 이제 그 마당 들어오면 마당을 지나서, 그다음에 태버나클 미팅이라는 회막 안에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내전이죠. 그럼 그 사이에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 안에다 궤를 뒀어요. 지성소 안에 궤. 그 궤 안에다가 바로 바로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궤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궤. 그러니까 그 궤는 그 안에 들어보면은 보이는 것은 뭐 만나 하면 항아리요, 또 무슨 아론의 지팡이요, 또 무슨 돌비, 모세가 받은 돌비, 그게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들었으니 그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둔 궤가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래서 또 무슨 절기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항상 뇌리 속에 성전을 그들의 기억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게 하냐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그 이름을 섬기는 일을 성소에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장소. 자, 그래서 그들이 1년이면 절기가 많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와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서 멀면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먼다는 식으로 그들이 무슨 어디 외국에 가 있다든가 또 그나마 또 그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토록까지 금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신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집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 이스라엘 집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가 열국에 흩어져 있을 때, 열국과 섞여 살 때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지만은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아꼈는지 아느냐? 내가 내 이름을 아끼리라. 또 내 이름을 존중히 아끼는 자를 내가 또 그를 아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끔찍하게 아낀다. 또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을 알고 끔찍하게 아낀다면 나도 너희를 내가 아껴주겠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 깔려있는 가운데 예수는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아주 아연실색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 13절부터 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니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도 성깔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혈질인 것 같이 예수님도 꽤 다혈질인가 보다. 이렇게 설교하는 실제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그가 와가지고 그 장사판을 다 파털내버리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때 나름대로 또 딱 기억하는 말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그들이 1년 내내 주의 전을 사모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 주의 전을 언제나 가볼 거, 언제나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거,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다 그랬어요. 왜 사모했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심과 같이,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서 열심인 것 같이 예수와도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열심히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섬기는 곳을 악용하고 오히려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배제해버리고 철결해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냐. 그럼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께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왜 헐라고 하셨는가? 물론 앞으로 그 후에 한 40여 년 후에 진짜 돌 하나 돌도 남기고 헐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왜 헐어버렸냐 하면은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것이 시대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해 준 그 이름을 모세에게다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에 가르쳐준 자는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줄 이는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할 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몸을 성전이라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은 성전이다. 예수의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바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가 부활하고 난다면 이제 너희도 예수와 이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섬긴 것은 여호와 이름 나가서는 히브리인의 특정한 종족의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특별한 종족만 여호와 이름을 섬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모든 종족, 모든 영혼들이 바로 예수와 아버지 이름을 섬길 것이다. 그 이름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랬죠? 자,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자, 그러세요. 자기가 온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셨고란 말은 그는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행했어요. 알게 했어요. 감을 잡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알게 하리란 말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은 뭐라고? 누구의 이름이라? 예, 요한복음 5장 43절 보시고. 예.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151면 신약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가 태어나실 때 받으신 이름이 뭐다? 예수와 그랬어요. 예수와. 예, 원래 우리 한글에는 예수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아람어 원어로서 예수와 이런 게 거기 들어있어. 왜 이런 동구에 가면요, 이 아랍 사람들은 이런 발음이 있어요. 이 발음을 이거를 헬라어로 표기할 알파벳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렇게 했는데
한글은 그대로 또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가 된 거지. 사실은 예슈아, 여호수아, 사실 그게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아가 가져온 이름이 바로 예슈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그가 가지고 오시면서 그가 사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 이름대로 그게 바로 자기의 기도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Hallowed be thy name. 바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기심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되 아주 질풍노도같이 그냥 막 불도저같이 밀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내게서 먼지 같은 내게서 흙 같은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죄진 자들을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고 헬라 뺐다 하면 아버지 이름이 모든 걸 당하시니까 내 평생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과 핍박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악에 빠지 말는 내용도 역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그가 기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나아가서는 그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의 이름 뺏기 그에게 염두에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이름만이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는 모든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분초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이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위에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그가 그렇게 위해서 살다가 드디어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뤘다 말씀해요. 다 이뤘다. 어떻게 뭘 다 이루나 빌립보 2장 보세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형체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형체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형체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모든 형상들은 다 피조물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형체가 나타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너희가 그토록까지도 하나님을 새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뭔가 만들어서 섬기려 했었지만 그런 형상 그런 배제 다 배제시켜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마 되셨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인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가 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섬김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섬김 받으시는 분.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만 섬기는 형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피조물 같이 됐다. 피조물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섬겼냐? 그가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계명대로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죽으라는 계명 가지고 나와서 복종하실 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그 죽는 그 현장은 바로 다 이뤘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는 높이 해서 태어났는데 바로 이 순간에 나는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신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마귀는 정죄받은 것은 그는 피조물이 이 지음받은 이름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섬김을 받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 피를 가지고 구속의 피로써 인류를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었어. 그는 자기의 목숨 가지고 자기의 피 가지고 피조물을 섬기신 분이시다. 자, 그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갖다 높여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높이셔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세세토록 모든 피조물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와를 주라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 이름. 자, 이 예수와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성령 왜 오셨어요?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와 이름으로 섬김을 받으시려고요. 예수와 이름을 섬기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무슨 능력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치 내가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역사 행한다니까 마치 그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서 또 섬기려고 왔다.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예수와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섬기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이라는 말이나 또 높임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섬김, 높임, 또 무릎을 꿇음, 절함, 또 드림, 이게 다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김, 높임, 무릎을 꿇음, 절함, 드림, 다 무슨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와 이름. 자,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 앞에 모였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기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이름을 모였다. 오늘 주의 날과 일컫는 날에 우리는 예수와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와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와 이름 앞에 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드리기 원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딱 이름을 주셨어요. 과거에 이름을 몰랐을 때는 뭐 사당에 가서 절간에 가서 그
징그러운 불상 앞에, 그 앞에 그 징그러운 또 중각가들 앞에 거기 가서 절할 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어떻게 이 몸을 불살라서 없앨 수도 없고, 참 저도 딱 한 번 그래 가서 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죽었다 그래서 49제 한다고 그래서 우린 종교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막상 죽으니까 또 절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절을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여튼 그 징그럽고 그 흉측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거기서 했는데, 그 생각하면 어찌 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그런 더러운 그런 천사 중에 하나를 섬기는,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새겨 놓고 사람이 그려 놓으니까 그냥 지가 웃으려고 웃냐라 사람이 웃게 만들어서 웃는 거야 이렇게. 자비한 얼굴도 사람이 나름대로 만든답시고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쥐가 만들어놓고 그 밑에 가서 저라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던가. 얼마나 더러운 짓이더라. 너희가 이전에 더럽힌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끼니 이제부터는 기회를 주니까 아껴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예수의 피로 네 영을 씻고 과거를 씻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일 때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임 중에 함께 하세요. 우리 모임 중에 예수와 이름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와 이름과 함께, 예수와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임 중에 자,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와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걸 월십이나 아니면 서비스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섬기러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과거에는 그저 이런 추하고 더러운 잡신한 걸 내가 성경 썼지만, 이제는 정말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상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있는 곳을 상상할 필요도 없고 또 분위기를 또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 있는 곳에서 섭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성이 없어도 좋다 이거야. 상상력이 없어도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은 섭리를 받으신 이름, 바로 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나라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자, 그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섬겨야 돼요. 봉사하기 전에, 어떤 분과에 봉사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봉사하는 것도 제 성질이야. 아니면 영웅심, 이런 책임감으로 하는 거 옳지 않으세요? 바로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회개함으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어깨는 회개가 펴졌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어깨는 회개가 펴졌다. 그래서 죄사함,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나는 또 역시 잘은 살아봐라 해서도 여전히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바로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또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라 했을 때도 침례를 내가 받으면서 나는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와 이름을 섬깁니다. 예수와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와 이름이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봉사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섬긴 것이니라. 바로 봉사하는 것도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구역봉사, 또 무슨 부서에서 무슨 봉사, 어떤 물질로 봉사하는 거, 몸으로 수고하고 모든 봉사가 다 예수와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 그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가 하는 것이다. 또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원자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한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방언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당장 무슨 감이 무슨 뭐가 방언 알아듣지 못한 소리 왜 하느냐? 아니요,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와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그 이름으로 방언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왜 전도하느냐?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전도하는 손 들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원하지 않고 못 견뎌서 전도하는 손 들어보세요. 빌립보 2장에 아까 마지막 10절 읽었지.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 입으로 주라고 신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요. 섬기려고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그것으로서 예수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어쩌다가 들은 이름 중에서 예수와 이름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종교성이 없는 것 중에서 아마 종교성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대회를 연다면 저 이상 가서 먹을 거예요. 저는 진짜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신앙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것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는 것은 예수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무궁한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름마다 그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와 이름 안에는 무궁한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한 이름에 어찌 그 많은 속성이 들어있는지 그 이름으로 한번 약속했다면 그 이름을 반드시 그 약속을 맹세코 이루시는 분. 그 이름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런 이름을 가지시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목에 숨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내게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자, 무릎을 꿇으세요. 내려앉으세요.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멀리 있는 상상을 해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형상을 만들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어디? 내 이마에 있어야 돼. 내 이마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보좌 앞에 종들이 섬기는데 그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 찍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이마에 내 머릿속에 오로지 예수와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을 섬기게 하여 하시기 기도합니다. 손을 드세요. 예수와
오로지 예수와 이름만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수학까지도 내 무릎이 예수님 앞에 항상 꿇게 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꿇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분차마다 꿇어지게 해주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적 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려준다고 할 것입니다. 양식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살려준다고 한다. 비록 목숨을 포기하는 할때라도 나는 다른 이면에는 꿀 수 없습니다. 나는 화형을 당할지언정 나는 다른 이름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